오늘 이 시간은 영원하신 주의 보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5가지 장송곡이라고 합니다. 장송곡이라고 하면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이야기하죠. 이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의 의미를 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나간 인생 자체는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끝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이야기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나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존재라는 걸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삶의 익숙함과 또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온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비참한 슬픔과 고통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왜 이 내용을 적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분명히 멸망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 예언적인 선포를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 무시한 것으로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 역사로 인해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쓴 게 애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바로 5장의 책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레미야가 그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 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영원하신 주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영원하신 주의 보좌가 중요하냐면 그가 19절에 보면은 영원히 계시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보좌에 앉으셨던 그 나날이 잠시 잠깐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냐면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하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이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영원하신 주의 보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많이 흔들리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에 먹은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긴 다 독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죠. 아니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쭉 먹고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아니 봄은 또 봄이라고 해서 탄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또 가을이라고 해서 또 가을을 타요. 그래서 이걸 줄임말로 남자들을 추남이라고 합니다. 남자들 다 추남이 되어버리셨는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자꾸 탈 게 많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광대해지시고 우리는 정말 유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길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인 영원하신 주의 보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보좌는 흔들림이 없고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서 필요한 거는 그분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그 보좌를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원하신 주의 보좌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멘. 지금 상황 자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잊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 징계가 진행되어지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잠시 잠깐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거다라고 시편 저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일어나옵소서, 주여 깨어나소서, 주여 나를 살펴보옵소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남유다의 그 상황 자체는 왕은 붙들려 가서 두 눈이 뽑혀 죽게 되어졌고 고관들은 그들의 지위가 박탈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비참하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으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서로 살겠다고 하며 남의 집을 강탈하고 또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지금 문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문제인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지 않고 죽이고 살겠다고 하는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개중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주해 간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46장에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자마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해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 아니에요?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괴롭힌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출발했다고 하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행동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사건과 그리고 문제와 고통, 괴로움을 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네요. 내가 은혜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본이 되지 못했네요. 아니 누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런 법도처럼 느껴지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이게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없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애굽으로 이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었겠죠. 그리고 권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권세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이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그러면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 어떤지를 걸 모르면서 잠깐의 뭐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 고난과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해서 나간 것으로 그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곁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지옥에 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고난과 고통, 괴로움, 또 집안과 또 나이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 인생 속에 이것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삶의 많은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억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유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뭘 얘기해요? 너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 잊으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오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모든 건 다 소멸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사람의 기억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저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고 그를 위인으로 평가하고 위인전에 그의 이름을 넣고 그 일대기를 다 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를 추모하며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인데 세상은 자꾸 망자를 추모한다고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추모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한다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추모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뜻이지만 추모를 하는 그것에 다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고 정치의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의 인생 자체를 기억하는 건 사람의 어떤 훌륭함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기억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잊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또 그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삶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내 고통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하나님은 영원히 있는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의 기억도 영원한 것이고 이 기억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인하여서 한 기억이잖아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래 생겨난 민족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일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만민 중에 우리의 민족 자체가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뭐를 붙잡는 겁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멸하는 것 같은 죽음의 고통,
또 삶에 대한 공포, 괴로움으로 나갈 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그 약속하심을 붙잡는 자는 우리가 삶 속에 내 몸이, 내 뼈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를 붙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소멸되어질 것 같은 위기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소로 옮겨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여기를 밟고 가는 어떤 출석의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디디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땅을 디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가 나를 잊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억 자체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기억은 약속에 기인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안에서 언젠가 지켜질 것이죠. 약속을 하는 거는 시간 약속이 분명히 있죠. 내가 너한테 이거를 해줄게 라고 했을 때도 언젠간이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해준다고 하지 말고 아빠 엄마 빨리 사줘 해줘. 에? 그러면은 어린이날 해줄게. 어린이 아니야 이제 나 그냥 해줘. 이러면서도 대화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 약속이 분명 약속을 한다고 할 땐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 약속 안 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죠. 시간을 초월한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어져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성취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 해줬잖아요. 아이가 부모한테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처럼 계속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데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뭘 사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요? 저놈 자식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고. 끝까지 달라고 주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 사달라고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서 사오셨는지 사갖고 왔어요. 롤러스케이트를. 그 롤러스케이트 바퀴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2달은 얘기했나 봐요. 롤러스케이트. 아침에 눈 뜨면 롤러스케이트. 점심에 마주치면 롤러스케이트. 저녁에 마주치면 롤러스케이트. 그게 이제 저한테 있다 보니까 제 아내가 가끔가다 질릴 때가 했던 말 또 하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아내가 그냥 해. 질려버릴 때까지 얘기해. 아주 집요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집요하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요한 그 성격이 갖는 그게 달라고 하니까 그 듣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 안에 해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엄마 아버지도 자기의 그런 주머니 사정 안에서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롤러스케이트 물론 그냥 사줄 수도 있는 거지만 형편에 따라 사주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았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는 아닌데 그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하고 드렸을 때예요, 집이. 근데 저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 길이 없잖아요. 롤러스케이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놈의 자식이 부모님의 속을 모르니까 아빠의 속을 모르니까 저렇게 속을 와서 긁는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끝까지 했고 2달 만에 받아냈어요. 맨날 이제 아버지 앞에서 타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속이 뒤집히는 거죠. 저는 뭐 꽂히면 안 되는데 뭐 꽂히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제 어떤 그 부족함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약속이 되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면 나에게 적용하게 해달라고 하며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해주실 때까지. 해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냥 아버지 바지 가랑이 붙잡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담보로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받을 때 그냥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구한 만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랑한 만큼, 갖고 싶었던 만큼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을 때 감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과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찾지 않았는데 주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 주신대요? 내 혀가 마를 그때. 혀가 마를 정도로 구했냐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할 때 혀가 마를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와 이제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쯤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언젠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밖에 없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피곤한 중에도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 자체는 지금 이 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일 은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요. 내일은 나에게 허락되어졌는지 허락되지 않았는지를 알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일만 생각합니까?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최소한 이만큼 살겠지 하면서 많은 걸 계획하고 살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계획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자기네들이 막 스케줄이 빽빽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 뭐 토요일에는 친구 만나서 놀아야지서부터 막 그런 거 막 다 적혀져 있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왜? 수아 스케줄 있어? 엄마를 쓱 쳐다봐요. 이거 왜 쳐다볼까요? 엄마 나 돈 줘. 이거죠. 나 스케줄 있으니까 돈 줘. 이거죠. 아니 진짜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계획하며 살아가는데 그 계획한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계획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날은 그분이 주셔야지만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소중한 거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고 기억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어떤 추상적으로 상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제목 그대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 말고요. 나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상황, 환경, 형편, 처지 하나도 안 변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바뀌어야 살 수 있어요? 나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벌레가 나오고 쥐가 나와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런 상황이 만약 놓여져 있을지라도 은혜 받으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쥐가 안 나와봐서 모르시나? 벌레가 안 나와봐서 모르시나? 그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건 바로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제 다른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영원하신 주의 보좌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냐면 돌이키소서라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내용을 보면은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는데, 돌이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돌이키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면서 몸은 안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수도 없이 막 떠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마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충만한 것과 같은 그런 나의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 감정이 그렇게 하면은. 근데 감정이 그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저 산은 왜 도대체 거기 있는 거야? 저 산이 없어질 수는 있는 건가? 믿음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옮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걸 만약에 삽으로 떠서 옮긴다면 몇 번을 떠야 되고, 포크레인으로 저 산을 없앤다면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인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감정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린 결단이 아니라 그분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자체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내 마음이 그냥 끝났다고 하며 그분이 용서하는 그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나간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내용이 가장 주된 게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분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말씀 그대로 주께로 우리를 그가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셔서 그가 당기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용서하셔서 나에게 옮길 만한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말까지 그가 나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셔야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나에게 돌이키는 마음이 먼저 있으셔야 내가 그리하시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리하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됐는지는 상관이 없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조금 기도해보고 에이씨 안 들어주시네, 에휴 말자. 그랬다가 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힘들면 에이 안 해.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전하는 거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바로 저를 치고 들어온 말씀을 갖고 나눌 때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인간은 다 똑같이 살지 다르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자도 삼시 세끼를 먹지, 다른 이거 이상하네요. 다른 새끼를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욕 같아서 참 이상하네요. 아니,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 종류만 다른 음식을 먹을 뿐이지 똑같이 끼니를 때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의 삶은요, 그냥 장소와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도구,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 저기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풍족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분명히 누리고 얻는 그 부분들 자체가 다르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인생 자체가 결국에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에 나와져 있는 대로 수고와 고통과 슬픔뿐이라,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그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어떤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신 나라를 바라다 보며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진짜 주신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더 호의호식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가 나에게 오셨는가, 바로 그가 돌이키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변화할 때까지, 그분이 그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나를 진짜 은혜의 장소로 통과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가 돌이키셔야 사는 것이지, 내가 돌이켰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결단, 내 의지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는 절대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도 주일을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주일을 여러분들 우상시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일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날, 나에게 허락하신 날 속에 여러 사정에 이어서 만약에 못 나왔다면 주일 자체는 율법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못 나왔다면 다른 날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 자리에 마음이 없이 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또 그런 안락한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도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10,000원인가를 준대요. 어떤 데는 또 20,000원 주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갖고 다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 참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전도하고픈 마음, 전도해고픈 마음에 그렇게 해서 듣게 하고픈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뭘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버티는 것으로 돈을 얻고 간다는 심정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드물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딴 데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나요? 따로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존재죠. 마음과 몸이 따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그런 기분과 감정과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의 보좌에 앉으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가 거기에 앉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게 그의 마음이 바뀌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결단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것. 긍휼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 끝난 것 같고 다 부서진 것 같고 회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돌이키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시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시면 다시 새로운 창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창조가 어떤 이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창조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진행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셔서 나가는 것으로 그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개체, 다시 태어나는, 이전과는 다른 개체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지 그 구원의 그 부분을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느끼는 건 뭐예요?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셨나?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떠나셨나라고 하겠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돌이키셔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없어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다 무너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육체가 밟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거 하는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이 나야, 새로워져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개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적 같게 없어서라고 했는데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낙원으로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자, 또 에덴 동산에 들어가 봤자 내가 새로운 개체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똑같아져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절대로 그 죽음의 그 공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생명, 그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아가지,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변화되지 않은 한 사람이 천국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같게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도 상징하고 예루살렘도 상징하고 하겠지만 이것의 원형이 되어지는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천국에 대한 그런 감격, 기쁨, 구원에 대한 그런 역사를 나에게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떠나간 것 같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니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간 것으로 어떤 걸 느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자기는 죽음으로 나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말고요.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거니는 자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옵소서, 돌이키소서.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돌이키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데 살아가면서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과 가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 벌받지 하며 머리로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빛비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빛비침으로 인하여서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어느 기점이 딱 되어지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기점을 주실 거라는 거죠. 사건과 사고와 상하, 환경, 형편, 처지,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나눠보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아직 때가 안 되겠구나, 덜 익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저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마냥 이렇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안 익었지 하면서 그냥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해서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찬스가 아니어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돼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기회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꼭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버리셨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도 기쁨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안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진짜 버린 거는 아닐지라도 징계가 강력하게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단절되어진 것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면 인간은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감정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진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올 때까지 주여, 내가 이 주신 마음 자체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버림을 받은 것 같으니까 보호를 요청하는 거고, 버림을 받은 것 같으니까 그분께 피하는 거고, 이 세상이 나를 대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원하는 거고,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그 승리하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